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다, 코로나 전염병이다, 산불이다, 또 수해다, 최근 오늘 보니까 또 IT에 또 지진이 또 났더라고요. 하여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날씨가 더운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썼죠.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던 것이 예전에 있어도 있었고 또 그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은 너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면 그 안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키워드가 있으면은 먼저 그 키워드를 몇 개 단어를 뽑아 놓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떤 걸 찾을 것인가, 한번. 이게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떤 공식적으로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 또 환경, 또 모든 저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풀고 어떤 역사처럼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키워드를 찾자면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들을지어다, 그죠? 1절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4절에도 내게 주의하라,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7절에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공이라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의가 나오죠. 그죠? 1절에 의가 나와. 그리고 5절에도 내 공의가 나간다. 그리고 또
또 6절에도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8절에도 나의 공의가 영원히 이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께서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하냐. 12절에 하고 그리고 13절, 14절 이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51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말씀 같은데 키워드를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돼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전체가 66장, 성경도 66장,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심판, 징계, 멸망, 그리고 이웃나라, 그리고 앞에 게 조금 7장께서는 메시아의 메시아의 이제 탄생 그런 것도 얘기되어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징계, 환란, 그리고 심판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고 40장서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있고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51장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비로소 여기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만민의 빛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53장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서술돼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제각길로 가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그 메시아 탄생에 앞서서 이것을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51장 보니까 여기 아까 키워드에서 뭐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예? 자,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5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청각적으로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깨달아라는 얘기. 깨달아라. 아멘. 예.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너희는 깨달을지어다. 뭘 깨달으냐?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낳았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아까 그 공이라는 말씀 있죠. 공이라는 그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말씀은, 이 공의는 뭐냐?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의인데 뭐냐? 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을 주고서 내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사야서가 지을 때가 이제 BC 한 700년, BC 700년 전이니까 그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애굽에 430년 된 종살이할 때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잖아요. 즉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말씀처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그 야곱에게 하셨던 신실한 약속, 그죠? 그 약속, 그 후로도 또 계속 나와서 어떻게 되세요?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야. 응?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며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의요. 의. 사람의 의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불완전 요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순수하고 완전하단 말이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공이라는 그분의 성격, 그분의 그 품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볼 때 그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사막, 광야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신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죠. 즉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쓸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황폐한 곳, 그리고 사막, 광야, 그런 인생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그 황폐한 것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 그 조상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죄의 그런 자손이 됐고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은 곳, 황폐한 곳,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이 살지 않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으라, 그냥 뭐 기울여라 이런 것이 그냥 뭐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되세요. 자, 율법이 내게서 나왔다. 율법이 나왔다는 것은 이 율법은 뭐를 뜻하냐면은 그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이 아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언약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공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신실한 뜻 그랬죠. 즉 더 깊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이것이 공의야. 그런데 공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예?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세요. 60장을 한번 봅시다. 60장. 이사야서 60장. 폈습니까? 60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해와 달이 비춰낸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 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서 51장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메신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51장으로 돌아오면 5절에 보니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그 신실하신 사랑,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를, 영원한 빛 대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제는 만면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서 오고,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은 영원히 있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여기서는 뭐냐? 이 글자 그대로는 뭐냐? 패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징계받은 이스라엘들이 전쟁에 아수르 또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했을 때 그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51장을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세 미친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의뢰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적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전쟁에 포로로 가고 전쟁에 죽고, 또한 모든 토지는 빼앗기고 모든 성읍은 불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패배의식과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끊이지 않았죠. 끊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 본뜻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진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사랑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그러면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뭐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았냐 그 얘기예요. 그죠? 아마 그렇게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자면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즉 오늘 51장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죠? 또 늘 자신 없고 실패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 내게 들어라, 깨달아라, 나의 공의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공의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정말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 공의가 너희 안에 있다. 세세토록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그것이 또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는 내 율법을 받아들이고 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어떠한 대가를 치르려도 이 슬픔과 탄식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손그늘로. 여기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서 1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이럴 때 그 말씀은 뭐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내 말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과 모든 열방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의 사랑의 공의를 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고쳐라, 내 말을 들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다 그러면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뭐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아들인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늘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리다, 그 뜻이 이 말씀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선포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아멘 아멘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손끈을 하나님의 손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뜻하잖아. 그리고 그늘이라는 것은 뭐야? 은혜를 뜻해. 응? 이사야 25장 말씀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폭양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가득 때 궁핍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때 피난처가 되시고 또 폭양 뜨거운 태양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제발 오늘 내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는 깨달으라는 얘기죠. 응?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그 공의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돌아오라. 누가복음 6장 31장 32절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34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너희는 니들 거 먼저 일하지 말고 뭐 교회 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의가 아니라 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사랑 endless love 이것을 먼저 깨달아라는 얘기야. 아멘. 그리할 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선포되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아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아멘.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아멘. 또 그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이 51장을 일주일 내내 읽었어요. 일주일 내내 읽고서 앞에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읽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별도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때로는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성도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는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 다시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다시금 안아준 것처럼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보면 구차한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희를 사랑해. 응?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1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어떻다고요? 구속받은 지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노래하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이제는 달아난다 얘기해요.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자신 없고 또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인생이 우리가 주께로 도와 구속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공의를 한 것을 뭘로 약속하시냐면 만민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 개별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입속에 입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입에 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안에 두고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이제 지나가고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멋대로 주장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보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해야 돼요? 그 표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시편 107편에도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는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내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이 뒤편에 66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국한돼서 우리의 인생 짧게 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우리 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 공의, 엔들리스 러브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이제 없어지고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